오늘은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8장 전체하고 9장 일부, 9장 1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이 걸쳐 있어 내용이 좀 짧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이제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장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면 이 새 언약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6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8장인데요. 여기서 그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래서 직분을 이제 두 가지 직분으로 말씀하죠. 옛 언약 아래에서 정죄의 직분이 있죠. 옛 언약은 죄를 이게 죄다. 또 심히 죄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죄인됨을 더 깨닫게 하는 거죠. 때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촉발시켜서 죄 넘어지게 하고 어떤 그러한 직분을 옛 언약 아래에 그 정죄의 직분인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름다운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어떤 옛 언약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렇죠? 버려지고 그리고 형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경륜적으로 이 옛 언약의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게끔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은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광의로 보면은 구약의 전체 성경 말씀이 또 율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유대인, 종교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직분도 아름다웠는데 8장 6절 보면 이제 주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것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사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가서 31절부터 34절 쭉 읽어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인데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을 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바람을 피면서 다른 남편들을 이렇게 열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신들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판단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은 결국은 흩어지고 이방 열방의 지배에 들어가고 정복당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종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근데 그들은 어디 있었냐? 바로 옛 언약 체제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된 이 밖에 있었던 이 레터, 문자, 뭐 의문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율법 조문들이에요.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 돌판의 그 약속들, 그 율법의 그 언약들 이것을 지키면 너는 의롭게 되고 조건부적인 언약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 실패한 어떤 지도자 정도로 나사렛 이단 이렇게 그들이 민족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를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들의 죄로부터 사함받으면서 그들이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시 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러한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원래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으로 새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새 언약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의 기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가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된 효력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종합해 보면 우리 모임의 입장과 세대적 분별에 따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분별이 정통 분별이라고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모임에 맞는 적합한 분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분이 바로 주님이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율법 아래서의 그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법에 아래 둬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을 이제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살같이 연하게 하고 옛날에는 밖에 율법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그 문자가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게 해서 각인시켜서
그것으로 살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에. 그리고 그거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를 실행하는 삶을 실제화시킨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거듭나면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과 사실 맺은 민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언약이 교회가 먼저 그 효력을 지금 혜택으로 받아서 먼저 이제 맛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효력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교에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박혀있던 생각은 옛 언약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신분에 있지만 삶은 옛 언약으로 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런 마음이 딱딱해지고 믿음을 화합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흘려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 너희가 그것을 타파하고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실패한 선지자로 봤지만 우리는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적인 바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늘의 이 약속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있던 최초 이제 구원의 목적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성품을 닮아서 살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삶을 살고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역량, 통치의 어떤 영광에 함께 이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되게 구원의 전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신분을 얻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새 언약의 어떤 아래에 있지만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백성이 됐다는 수준의 이스라엘의 그런 수준이죠. 그것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극복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8장 10절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그럼 이것이 들어오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들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거 교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9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이 SBA 교회는 10절까지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내용상은 더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 이따 이제 박전 형제님께서 문제 푸실 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개요와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장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이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그죠? 정해진 그 어떤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도 드리고 자기한테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그냥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분향 여기 향단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구들이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따가 이제 박형진님께서 그것을 설명드릴 텐데 그게 이제 성소에는 뭐 있죠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향단이 있는데 그 성소의 향단이 그 지성소 들어간 휘장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구장에는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그 위치가 뭐가 맞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 거기서 들고 들어가서 사실 그 향단은 성도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그 향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법궤, 그 다음에 뭐, 그죠? 그 속죄소, 그 다음에 항아리, 예. 만나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래서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상징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사람의 실패, 죄성을 보여주고요. 한편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나면 뭡니까? 그들이 어떤 먹는 것에 불평했을 때 참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주신 거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리더십, 아론의 제사장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론에게 있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므로 리더십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고 그것은 뭐냐 부활. 예.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돌판이 뭘 상징합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다른 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였죠. 그들의 실패. 그래서 그 깨버렸어요. 그죠? 모세가 이제 던지면 깨버린.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돌판을 주시죠. 그때 이제 그것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그것이 이제 법궤가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실패를 덮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을 때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내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새 언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음에 이제 기록되어져 가지고 누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8장 11절 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사실은 경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실 이거는 완전히 성취돼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그 군대가
하늘의 그 천군의 군대가 내려올 때 저는 그 천군의 군대에 신부인 교회가 함께 내려오리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로 그때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 두 가지 국면이 있죠.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휴거가 되죠. 휴거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먼저 첫째 부활해서 몸이 이제 생기고 부활체로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무덤에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이제 완전한 그 사람의 어떤 이전의 모습, 아마도 그때는 병이 없고 어떤 늙음이 없고 노쇠가 없고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의 형체로 그렇게 이제 그런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먼저 올라가고 거의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살아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몸이 이제 그때 바로 변화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한순간에 변화되면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주님의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이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우리는 이게 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불해드린 그 성경 교사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분별합니다. 물론 환난 중간에 된다는 분도 있고 환난을 다 통과해서 끝에 가서 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불해드린 형제 모임에서는 환난 이전에 될 것이라고 많이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다수가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장로교는 대부분의 장로교는 무천년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실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고 아예 없다. 또 후천년주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약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에서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가 상세히 배우고요. 이 부분은 이 회복은 사실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할 때는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성도가 이제 다 모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랬을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는 아마 많이 가까웠다 이렇게 좀 분별이 됩니다. 여러 징후들을 봤을 때 기후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를 봤을 때 이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해 가는 그러한 마지막 배도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성경을 봤을 때 예언서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거 사건은 일어나고 이제 환란을 걸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환란을 통해서. 사실 환란기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하고 자기가 죽였던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이제 믿게 되는데 언제 그 확실하게 믿게 되냐 바로 14만 4천 명이 유대 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이제 지상 재림은 우리가 휴거된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 이제 누리고 이제 내려오는 시점이 지상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 이 말씀이 주를 알라 하지 않고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였구나. 이것은 뭐 가르칠 필요도 없이 모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목도합니까? 인공위성이 이제 보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라는 것은 바로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첫째 하늘, 공중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휴거된 성도가 제일 먼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그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인식이 되면서 교회가 완성돼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이게 약 7년의 환란기 기간 동안에 주님은 공중에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바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7년 이제 막바지 됐을 때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상당한 수가 그때 다 죽고,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림하시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그들이 여기서 이제 8장 11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이 재림주 심판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육신의 눈으로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륜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게 교회로서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함을 이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리고 또 뭡니까? 8장 10절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완전 제거. 그러니까 주님의 기억에서, 주님의 메모리에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사실 이제 정죄감도 들고, 그죠? 죄책감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담력을 잃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실제 주님을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걸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억 속에 인지되면서 느껴지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이전에 이제 이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고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이 성화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목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성소의 내밀한 깊은 삶 가운데 이제 초대돼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야 됐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피의 은혜가 어떤 건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살면서 나의 죄성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알아가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드리는, 이런 헌신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삶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로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제 그 안에서 알게 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게 능력도 받게 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의 생활도 그 능력으로 사는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형제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팔과에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 새 언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번 띄워주시랍니까, 조건희 형제? 앞에는 시간상 지금 20분밖에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첫 언약과 둘째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되었습니다만 첫 언약은 그 모세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요약된 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 언약이죠.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이런 축복을 해 주시겠다.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내용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나의 법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인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말씀 보면 법과 말씀과 영, 이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간다. 그래서 장막이 성막이거든. 장막이 이제 하나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막이 내려오면서 이제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이러한 그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새 언약의 그럼 특징이 무엇이냐? 특징은 뭐냐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모세의 언약은 잠정적인 거였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또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성경에 무조건적인 언약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새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모세 언약은 조건적이다. 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질 때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이 법도가 뭐냐면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맺을 당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집과 그 다음에 유다 집에서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지라. 이건 분명히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을 우리 교회와 맺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아까 박영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때를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대환난, 7년 대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환난이 끝날 때 구하여 뇌물 받을 때 그때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새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과 넘어가겠습니다. 새 언약과 교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6월절 만찬상에서 만찬식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이 주의 만찬으로 이제 치환된 걸 볼 수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좀 의문이 안 됩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냐면 새 언약을 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결될 것은 재림할 때 주님께 재림할 때 그때 체결될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이 동시에 보시거든요. 동시에 보시니까 미래적인 사건을 이미 우리가 누리도록 이미 뭐냐면 새 언약을 이미 체결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에게 주셨다.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만은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의 맛을 보는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뭐냐면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혜택을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의 기초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연결고리를 한번 보면 새 언약의 기초는 아다시피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다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그다음에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영적 교제, 그죠? 긴밀한 이거는 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다음 최종 목적은 새 언약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우리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2023년에 우리 강릉에서 그 성막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배울 때 최종 결론이 뭐냐? 문영훈 형제가 최종 결론은 뭐냐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것도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기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첫 번째 보면 성막의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울타리가 있고 이 출입구에 있고 출입구에서 처음에 딱 마주친 데가 뭐냐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정금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휘장 쪽으로는 정금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놋제단은 이렇게 이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바깥에 전부 다 놋으로 감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놋제단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이 놋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놋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잠정적으로 정결케 하여서 죄를 덮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인 희생이고 그의 피는 하나님의 앞에서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데가 물두멍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치수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치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그린 것 같아요. 놋으로 만드는데. 그다음 이제 보면 물두멍은 이제 손발 씻는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 모래에 있는 신발도 없이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그 더럽혀질 수 있는데 이 성막에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데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에게 정의하면 성화, 거룩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지 죄로부터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금 등잔대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한 달란트의 순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제 세 개의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지 위에는 이제 꽃받침과 또 꽃과 올리브 기름 받을 그 등잔 컵을 설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믿는 자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고 요한 예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설병상, 요거는 이제 떡덩어리가 12개, 6개씩, 여기씩 두 줄로 쌓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떡덩어리입니다. 진설병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몸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내 몸은 떡이다. 그 말씀했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상 앞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진설병 그 병은 떡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매 안식일마다 그 안식일마다 바꿨거든. 떡을 바꾸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만찬상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다. 참 놀라운 그 어떤 유사성이 있잖아요.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주일마다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금향단이 있습니다. 정금향단은 그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 그 위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태울 불은 뭐냐면 뜰에 있는 높번제단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되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한테 즉사했거든요. 그래 다른 불은 절대 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높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한 그런 향재료로서 향을 태우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향을 피우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향은 우리가 아다시피 연기와 함께 오르는 향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휘장.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증거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언약궤는 내용물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으면 돌판과 만날 닿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만나는 금 항아리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 혹은 시은좌, 자비의 자리라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승금을 만드는데 양쪽에 날개 달린 두 그룹이 만들어서 속죄소를 위에서 마주보면서 덮도록 하였습니다. 또 속죄소는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쓰라린 고통을 당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헬라어로는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힐라스테리온. 이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속죄소가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이제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태운 금향로와 곱게 간 향을 이제 두 손에 채워서 지성소에 와서 향년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했습니다. 향로를 듣고 요 보면 향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조금 읽다가 어려운 게 뭐냐면 9장 4절 보면 금향로와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거는 평소에는 금향로가
이 성소의 휘장 바깥에 있다가 아마 그 대속죄일에 요 현재 9장 4절에 있는 요 이 설명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로를 그냥 땅바닥에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향단도 같이 들고 들어가서 그날 당일만 그래서 그 위에 향로를 놓고 그 다음에 연기가 향이 전체 뭐냐면 아마 지성소를 꽉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제일 처음에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뭐냐면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 아까 그 치운자 속죄소 앞에서 이 피를 뿌렸어요. 7번씩 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예. 우리 새 언약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새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